로마서 5장입니다. 자, 로마서 5장 신약성경 245면쯤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창조된 지위 위에서 타락한 인류의 대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소결의 문답 13문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결의 문답 13문입니다. 좀 보이시나요? 예, 저는 안 보입니다. 예,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노안이 와가지고. 예, 우리 13문, 다 같이 13문, 12문입니까? 예, 13문. 예, 됐네요. 예. 13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시조는
본래의 상태에 계속 머물렀습니까? 우리 시조는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지녔으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예,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 학생들, 그래요.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읽어봅시다. 자, 중고등부, 유초등부 다 함께,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시조는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지녔으나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창조된 본래 상태에서 타락하였습니다. 예, 우리 시조, 첫 부모입니다. 시조를 영어로 보면 첫 부모님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 시조는 창조된 본래의 지위, 창조된 본래의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에 보면 지위, 계급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는 창조된 어떤 지위,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 동물들과 다른 어떤 지위와 계급이 있었는데 그 상태에 계속 있었는가, 머물렀는가,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답은 무엇입니까? 그 상태에 머물지 못했다. 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시조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데 핑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저 목사 때문에 죄 지었다, 김호 목사 때문에 죄 짓고 말았다,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남을 실족해 하는 큰 범죄이기도 하지만 죄는 내가 뭐해서 짓는 것입니까? 싫어서 짓습니까? 좋아서 짓습니까? 거의 대부분 좋아서 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된 지위를, 그 의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창조된 지위를 누리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함으로 창조된 지위에서 타락이 뭐냐, 떨어졌다 이 말이죠. 여러분, 창조된 지위에서 떨어져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서기문서 13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창조된 지위에서 타락한 인류의 대표입니다.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조된 지위에서 타락한 인류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로마서 5장은 바로 이 창조된 지위에서 타락한 인류의 대표, 즉 창조된 지위를 잃어버린 아담과 바로 둘째 아담이신, 첫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습니다. 둘째 아담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이 첫 아담의 실패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조하는 말씀이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첫 아담의 이 실패와 그 비참 속에서 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첫 아담은 불순종하여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여 모든 율법을 완성하십니다.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여 모든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5장의 핵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 이 원시 복음이라 할 수 있는 그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이 언약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그 죄와 사망의 종로로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또 교리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또 책에도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나는 아담이 범죄하는 장소에 있지 않았다.
왜 내가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내가 왜 지옥 가야 되고 비참에 머물러야 되나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질문을 수차례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받았고 도전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불합리하다. 그런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죄와 사망 아래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질문을 간혹 고등학교 때, 중고등부 때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은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즉 아담의 행위보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위대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하셔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또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대표로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대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가면서 대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신칭의 복음을 말하죠. 자, 죄와 사망 아래 종노릇하던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너 나의 양자야. 예수님의 형 동생이야.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 뭐합니까? 즐거워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제일 중요하죠. 환난 중에도 어렵다함을 받은 바로 이 어렵다함을 받은 새아담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새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그 환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이 환난 중에도 뭐 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며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고난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이 어렵다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 이 말씀과 기도와 이 은혜의 방편들을 주셔서 비록 우리가 죄 짓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 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보시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이렇게 11절까지 바로 새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함을 받은 자들의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가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죄를 지으려는 성향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지만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가운데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다스리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죄를 다스리기 때문에 죄를 슬퍼하는 은혜가 있어요. 죄를 미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피하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생겨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을 믿음으로 또 성례 성찬을 믿음으로 참여하고 기도 가운데 있다 보면 이전에는 우리가 그 죄를 즐거움으로 그 죄를 짓기 위해서 내 영혼을 한순간에 팔아버리기도 했던 우리였지만은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이제부터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고 싶은 이 거룩한 이 생명의 이른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7절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합니까? 왕노릇한다. 이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이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안에서 무슨 노릇하고 계십니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죄를 다스리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다스리는 은혜의 결과물이 뭐냐?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은혜들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요약하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그 죄를 다스립니다. 반대로 12절 이하부터는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사망과 그 비참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이제 죽었구나, 죽게 되었구나 이런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을 보시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이 사망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인격이 되어가지고 이 사망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5장 14절을 또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군림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비참한 것은 그 누구도 이 사망의 통치를 피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고 끝내는 사망의 이 통치를 받게 되는데 단순히 죽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망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해서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것은 이 사망의 통치를 그 누구도 피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부터 모세까지, 즉 아담부터 모세까지 율법을 받지 못한 채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이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담은 오실 자의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14절을 정리해 보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그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담은 오실 자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그리스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창조하셨습니다. 언약의 대표로 창조하셔서 그를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음으로 아담이 순종하면 모든 인류까지 다 영생에 이르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성공하면 우리에게도 영생이 이르고 실패하면 우리에게도 영원한 사망이 이르게 되는 이 약속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느냐?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이 진리를 바르게 알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둘째 아담이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심으로 그의 순종을 통해 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모든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야 된다라는, 이미 왔지만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망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실패는 왜 자꾸 아담의 실패를 강조하느냐?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아, 우리에게는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야 되구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율법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완성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야 되겠구나. 이 소망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담을 바로 이 인류의 대표로, 언약의 대표자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보시면 아담이 창조받을 때 그 창조된 지위가 무엇이었는가를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 2장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창조하시고 그에게 주신 창조의 그 계급, 지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아담이 창조된 지위 가운데에 받은 것, 누리는 복, 하나님께 받은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무엇을 따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외로워서가 아담을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따라, 기쁘신 뜻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대표자로 삼으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모든 피조물과 다른 특권과 은혜를 주셨어요. 영광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26절에 나와 있지만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와 사망을 뭐하는 자로? 다스리는 자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게 뭡니까? 부활의 몸이고 영생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몸이고 제사장의 몸이고 선지자의 몸이지 않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모두가 다 죄를 다스리는 직분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이런 겁니다. 다스리는 공동체입니다. 다스리는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통해서 이런 영광을 다 받았어요. 이제 한 몸이 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적, 왕적, 선지자적, 이 중보자적 사역을 교회를 통하여 누리게 되고, 이제부터 교회는 유일하게 이 땅 가운데, 이 만물 가운데에 죄를 다스림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죄를 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형상을 드러내는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이하부터는 바로 인류의 대표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이 복과 은혜를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상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복을 주었다. 오늘에 보면 이걸 아주 강조하고 계셔요. 내가 이 복을 준다. 근데 이 복이 뭐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 모든 생물을 원어에 보면, 죄송합니다. 영어 표현인데 크립인데, 기는 것, 아주 교활하게 들어오는 것, 이렇게 번역 가능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뱀이 생각나죠. 이 원어에 보면 기는 것, 아주 교활하게 조용히 들어오는 것, 이걸 다스려야 된다.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지위 계급입니다. 너희들은 생물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 복음의 언어는 너희들에게만 준 거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뱀의 말을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오히려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그 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스려야 되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받은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이 동일한 시험인데, 네가 아들이거든,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뭐하게 하라? 떡덩이가 돼. 이런 시험 가운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깁니다. 뭐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당시 기록된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기는 것을 다스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이 창조된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죠? 왕과 제사장적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드러내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2장 15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지키게 하시고. 아멘. 그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서 거기 둡니다. 아담과 하와를, 우리 인류의 대표를. 여기서 테스트를 받는 거예요. 순종하면 모든 인류가 다 영생에 이르는데, 실패하면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는 이 테스트를 받는데, 여기 보시면 그에게 이 테스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줘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또 다르게 표현해놨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도 그것을 뭐하게 하며 경작하다, 이걸 봉사하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봉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된 지위, 여러분 계급이라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 직분에도 계급이 있구나, 목사가 높고 서리집사는 낮구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직분을 가진 게 너무나도 고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지성소라고 할 수 있는 이 동산 안에서 봉사해라,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봉사해라. 여기 지키다 이 말은 거기 보면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라, 거짓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라. 예를 들어서 뭐가 들어옵니까? 창세기 3장에 가면 뭐가 들어옵니까? 말씀해 보이소. 뭐가 들어옵니까? 뱀이 들어오죠. 여러분, 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뱀이 들어올 때 뭘 가지고 들어와요? 죄가 아니죠.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먹어라. 먹으면 정령 죽지.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 믿음과 거짓 믿음.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로마서 말씀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제가 질문을 많이 하니까 대답을 신경질적으로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 간신히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신이 없어가지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뱀이 들어오는데 거짓 복음 가지고 들어와요. 하나님은 먹으면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는데,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먹어도 너희들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참 재미있는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원래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런 표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오히려 복음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먹지 말라 하셨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 뱀아, 에덴 동산에서 뭐하라? 뭐하라? 떠나가라 이러지. 근데 여자가 뱀의 말을 듣습니다. 들으니까 뭐가 생기는 거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이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거짓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 거짓 믿음이 생기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심이 생겨. 여러분, 거짓 복음을 들으면 우리 안에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된 그 지위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창조된 지위를,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뒷장은 안 하겠습니다. 오늘 애들이 2부 순서가 있어가지고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 마무리됐습니까? 창조된 지에서 우리 인류의 대표는 뭐 했습니까? 타락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된 지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원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지켜나가고 가꾸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그들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가 다 영생에 이르도록 그런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된 것도 은혜인데 그들에게 창조된 지위를, 계급을, 직분을 주셔서, 왕의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했는데, 그 창조된 지위를 가지고 불순종함으로 떨어졌고 말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단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모든 율법을 뭐 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믿음 안에서 어렵다함을 받고,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왕노릇하시는데 은혜가 왕노릇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왕노릇하면 어떤 표가 생기느냐? 잘 되고 건강해지고 자식들이 좋은 직장 가고,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청년들 취직난에 고민입니다. 지금 취직 못해가지고 지금 결혼도 못하고, 제가 막 새벽마다 막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왜 쟤만 기도합니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지요. 우리 다 아들, 딸들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지요. 여러분들 자식들만 결혼, 시집, 장가 가면 끝입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비록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죄를 슬퍼하는 마음, 거룩한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 그 죄가 다스려지는 그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이미 오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지유가 세례를 통해서 회복되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수준이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할 때 우리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나라에 앉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 통치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딜 가나 입주의 복음과 기도로 죄를 다스려야 돼요. 그 죄를 다스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죄를 뭐하는 마음? 슬퍼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패한 첫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죄와 사망 안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는가를 우리가 목도하면서 이 땅의 둘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되는지, 이미 오심이 얼마나 큰 복인지, 주님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왕노릇하심의 이 표로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창조된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